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런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결박을 당하고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유대인 지도자인 천부장에게 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나아가서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나아가 신문을 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여 결박을 당할 만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는다. 그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빨리 이 결박된 것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씩 4패로, 즉 16명의 군사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것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다 잠재우시고 그리고 모든 옥문들이 다 풀리고 그를 결박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서 그가 기가 막힌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탈옥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온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 그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께서 굳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결박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결박에서 풀려나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 같으면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유대인 지도자 천부장을 만나고 더구나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그의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지체 높으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과 또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에 제 전임자로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게 될 때에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법에 의하면은 피고가 고소를 당하면은 원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피고인 바울에게 제가 무슨 죄 때문인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전혀 그런 악행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고발당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내가 그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듣고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사도행전 26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서 자기들끼리 물러나가지고 속닥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결박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결박될 이유도 없었고 빨리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법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그 당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황제였어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방법 외에는 바울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거죠. 바울은 이런 고소 사건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총독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 가이사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 지위 높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반응이 뭐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건 내가 아는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스도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해서 미치광이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 내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참되고 온전한 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승천과 재림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상식적인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비상식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근거 하에서 설명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또 세상의 지식이 많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지위가 높은 총독이나 왕에게, 심지어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되고 심지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국방위원장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분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아예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의도조차 갖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상소를 올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든지 아그리빠 왕이든지 아니면 가이사 황제이든지 그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에요. 내가 비록 결박을 당해서 그들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피고인의 몸으로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비록 내가 결박되었지만 이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너희들도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모두 나와 같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죠. 그들 앞에 서면 기가 죽기가 쉽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믿고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신도 나같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그룹의 총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많은 물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들에게 지급됐던 차량은 프라이드였습니다. 프라이드, 얼마나 좋은 차인지. 그 차를 타고 신방을 다니는데 제가 맡은 구역 가운데서 저 광장동 쪽에 워커힐 아파트, 92년도 93년도 그 당시에도 그곳에 가면은 벤츠를 비롯한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프라이드를 타고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군가 조금 비꼬는 말로, 야, 프라이드 타고 가가지고 벤츠 타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그거 맞는 거야?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저는 가진 게 너무나 없었어요. 그때 광림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교회에서 2,300만 원을 주고 알아서 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300만 원짜리는 그냥 공동주택, 마을에 수도 하나 놓고 화장실 공동으로 쓰고 그러는 곳밖에 없었어요. 조금 보태가지고
1,000만 원을 보태서 3,300만 원의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됐는데 300만 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3,300만 원짜리 거기 전셋집에 살면서 프라이드를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인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에는 틀림이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결박을 당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의 신분에 있기는 하였지만 결코 총독과 왕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죠.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동천 자이 아파트에 와서 살게 되는 분들 그들에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신도 나처럼 목양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팀이 일부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동천 자이 아파트에 나가서 생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목양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